다른 사람들은 인생의 꿈을 쳤고 인생을 서서히 정리해야 하는 나이에 자신의 황금기를 맞이했었다고 얘기하신 김명석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런 자기의 인생의 황금기가 60에서 75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지금 100살이 넘었는데도 많은 기업체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100살이 넘으신데도. 그런데 이분이 원래 평양에서 살았고요. 평양 시내가 아니고 평양에서 한 20리 떨어진 시골에서 살았는데, 평양 중학교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동네에서 처음으로 중학교에 합격을 하고 중학교에 진학을 하는 학생이 됐답니다. 합격한 것을 확인하고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중학교 합격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네가 중학생이 됐으니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네가 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고 살면 너는 가정만큼밖에 성장하지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이끌고 그 직장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면 사회만큼 커진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라도 항상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고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면 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민족과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자기 아버지는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그런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얘기는 그 어떠한 철학자보다도 더 고상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가 생각하기는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고상한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랐고 기독교적 가치관이 그 속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로 갔어요. 그런데 연세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그 교수들이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품고 교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대학에서 무엇으로 봉사를 할까? 이 대학을 어떻게 훌륭한 대학으로 키워낼까? 또 내가 이 젊은이들을 잘 가르쳐서 사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키워낼까?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삼고 교수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대학에서 무엇을 얻을까? 어떤 이익을 얻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수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교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등록 그 교수 월급이 올라가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대학을 발전시키고 후세를 잘 훈련시켜서 교육해서 훌륭한 인재들로 길러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들은 월급이 올라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이 올라가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이 올라가면 그것은 다 기뻐할 일이고 참 좋아할 일이에요. 근데 대학 교수가 월급이 올라가는 것은 자기가 볼 때는 별로 기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교수님의 월급이 올라가면 학생들의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등록금이 올라가기
이것은 공동체 정신이 약하기 때문에 월급이 올라가면 좋아한다는 거죠. 공동체 정신을 가진 사람은,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월급이 올라가면 그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대학생들 중에는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를 휴학하는 애들도 있고, 등록금 때문에 집 팔고 돈 팔고 재산 다 파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은퇴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대학에서 내 이익을 얻을까 하고 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교수들은 은퇴하는 그 순간부터 자취도 없이 사라지더래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학교에 기여를 하고 또 학교에 봉사를 하고 학생들을 잘 키울까, 이런 정신을 가지고 강의를 했던 분들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석자 교수가 되거나, 석자 교수가 뭔지 아세요? 이분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교수하는 거예요. 은퇴가 없어요. 아니면 대학 총장이 되거나 은퇴 후에 더 바쁘게 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마음속에 품은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마음속에 뭘 품었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질과 가치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의 성취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동주 시인 다 잘 아시죠? 윤동주 시인의 시가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죠? 하늘을 울러 한점 부끄러우면 깨악깃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런데 이 윤동주 시인이 자기 중학교 선배래요.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윤동주 시인은 항상 사람들에게 얘기했대요. 나는 앞으로 시인이 될 거다. 근데 이 김영석 교수가 자기 인생에 아무도 부러워해본 사람이 없대. 근데 윤동주 시인만 부러워했대. 야, 중학생이 어떻게 시인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당시에 시인이 되면 돈 많이 벌겠어요? 못 벌겠어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공해서 뭐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윤동주는 중학교 때 나는 시인이 될 거다 그러면서 막 시를 맨날 썼다네. 근데 중학교 때 시가 뭐 대단하겠어요. 그런데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를 쓰고 했는데, 이 김영석 교수가 중학교 때 윤동주 시인은 틀림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그런 훌륭한 시인이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대요, 자기도. 그리고 실제로 윤동주는 우리나라의 그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시인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 동창 중에 한 명이 있는데 홍창희 박사라는 분이에요. 홍창희. 근데 자기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야, 너는 꿈이 뭐냐? 그러면 김영석 교수는 나는 철학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 철학 그거 뭐한테 쓰냐? 그거 해봤자 밥도 못 먹고 살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 자기 꿈에 대해서 막 무시했대요. 근데 이 홍찬희 박사는 중학교 때부터 나는 소아과 의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보통 꿈을 얘기하면 애들이 의사가 된다 그래요. 소아과 의사가 된다 그래요. 의사가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물었대요. 왜 소아과 의사가 되려 하냐? 이분이 중학교 다닐 때는 6.25 이전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린아이들의 사망률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엄청나게 높았어요. 우리 집안에도 저보다 먼저 태어난 형제들이
6명이나 죽었거든요. 어릴 때. 그러니까 아이들, 지금 아프리카의 유아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죠. 그 당시에는 영양상태, 의학도 발달이 안 되고 그래서 유아 사망률이 너무너무 높았어. 그걸 보면서 이 홍창희 박사는 중학교 때부터 나는 소아과 의사가 돼서 어린아이들의 사망률을 낮추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는 일을 돕겠다. 이런 꿈을 꿨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소아과 의사가 됐어요. 자, 그 당시에 소아과 의사가 돈을 잘 벌까요? 아니면은 뭐 외과 의사, 내과 의사 이렇게 돈을 잘 벌까요? 그렇죠. 그렇게 훨씬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는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으로 소아과 의사가 됐고 우리나라 최고의 존경받는 소아과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정조영 씨가 아산병원을 세웠을 때 이분을 초대 원장으로 초빙해서 아산병원 원장을 시켰습니다. 어릴 때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라는가가 그의 미래의 삶을 결정하고 미래의 삶의 가치를 다르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거기에 의해서 삶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 앞에 빨갛게 쓴 글이 있죠. 뭐죠?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는 거예요. 비전은 마음에 품은 뜻, 생각 이런 것입니다. 그 마음에 품은 뜻만큼 생각만큼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만 생각하면 가정 정도의 그런 삶을 살고 국가를 품고 생각하고 살면 국가를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만큼 이룬다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 그냥 구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랬죠. 그냥 구하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기도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구하면 그 구한 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진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찾고 두드리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만큼 이룬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목표를 두고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를 향해 전진해 가야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구하고 구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한 것을 향해 계속 전진해 나갈 때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노인도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좋은 것들을 품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품고 살아야 할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품고 살아야 할 것,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람은 생각만큼 살게 되고 마음에 품은 대로 살게 되는데 이것이 이 세상의 삶을 결정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사후 세계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후까지 연결돼요. 이 땅에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가가 죽고 난 이후의 삶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잘 안 하죠. 오늘 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에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우리의 생명이 무엇으로부터 결정된다? 마음으로부터 결정된다. 그 마음은 생명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마음이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떤 단체에서 마음 수련이라는 것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봤죠? 마음 수련원 이런 거 들어봤어요? 마음 수련 이런 거 뭐 건물에다 이렇게 마음 수련원, 마음 수련 이런 거 써붙이고 사람들에게 마음 수련을 얘기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수련하면 사람의 마음이 온전해질까, 완전해질까 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결코 불가능해요. 마음 수련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마음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그 수련을 통해서 초월의 경지, 신의 경지에 도달하겠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모르는 무모한 도전입니다. 인간은 도리어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려고 그러고 자기의 마음의 주인이 자기가 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깊은 회의에 빠지고 허무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우물 속의 개구리가 우물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기서 뭐 마음을 수련하고 막 몸부림을 치고 그 다음에 막 점프를 하고 그래서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나와요. 우물 속에서 아무리 수련해봤자 어디에 있어요? 우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물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에도 우물이 있어. 마음에 우물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그 마음의 우물에서 밖으로 막 벗어나려고 수련을 하고 뭐 요가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항상 그 마음의 우물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개구리가 우물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네? 비가 많이 오니까 사람. 그래, 우리 박미연 집사님 정답이에요.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 우물에 물이 넘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깨물이 점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의 우물도 우리가 그 마음의 우물에 갇혀서 아무리 막 헤엄치고 노력하고 뭐 수련하고 해도 못 벗어나.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 신령한 것들, 영원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자유를 얻고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인간이 자기 마음의 결정권, 자기 삶의 결정권, 선악의 결정권을 가지겠다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간은 창조주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자체는 이 피조세계의 한계 안에 있는 거예요. 한계를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한계 안에 있어요. 피조물은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의 결정권을 내가 가지겠다. 내 마음의 결정권을 내가 가지겠다. 선악에 대한 결정권도 내가 가지겠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선악을 평가하는 결정권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자, 선악에 대한 결정권, 과연 인간이 선악의 결정권을 가지면 그것이 온전한 결정권이 될까요?
선악에 대한 절대적인 결정권은 누구만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선과 악을 평가할 때도 절대적으로 공정하게, 절대적으로 바르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뭘로 평가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악해도 어떻게 봐요? 선하게 봐요. 자기한테 해를 가하는 사람은 선해도 어떻게 봐요? 악하게 보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에게 불리하면 선한 것도 악하게 보고 자기에 유익하면 악한 것도 선하게 봐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간사하고 타락하고 불완전해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자기의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것이 창세기 3장 5절에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희가 이 선악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결정할 결정권을 너희들이 가지게 된다. 그리고 너희 자신의 삶의 주인이 너희 자신이 된다.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근데 여자가 그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사탄이 말한 대로 들 것처럼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 그렇게 안 보였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하고 고함직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보고 야 저거 먹으면 진짜 사탄이 말하는 대로 되겠다 하고 먹었는데 결국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불행이 그때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마음을 수련하고 요가를 하고 별짓을 다해도 그 마음에 갇혀있는 우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버리려고 발부둥치고 떨쳐버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더 간단하고 더 좋은 방법은 거기에서 헤어나르고 스스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우물 속에 갇힌 개구리가 우물에서 벗어나면 비가 엄청나게 와서 우물이 넘쳐버리는 데듯이 우리의 이 한계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이 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어요. 이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행동을 막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이런 한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번민, 고민, 염려, 부정적인 마음, 악한 마음, 상처난 마음, 상한 마음, 어두운 마음, 이 부정적인 모든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지는 순간에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우리 속에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이 지금 밤이라 쳐요. 이 깜깜해요. 그럼 이 깜깜한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서 빗자루로 쓸면 되겠습니까? 선풍기로 막 붙이면 어둠이 날아갑니까? 어둠아 물러가라.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들고 막 이렇게 쫓아내면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어둠도 인간이 스스로 막 그걸 몰아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어둠은 몰아내지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물러가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하늘의 것이 들어오면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이 밝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환한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성령의 은혜를 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품은 사람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도전하고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다가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비전에 달려가는데, 그런데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이 있어.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 그러다 보면 지치고 피곤하고 아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새 힘을 풀어넣어서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이런 마음이 이 세상의 삶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죽은 이후까지 연결된다 그랬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은 이후의 영혼들은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은 없으나 의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식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없지만 의식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의식이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죽은 이후에도 갈증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간혹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팔이 작아졌어요. 다리가 작아졌어요. 팔다리가 없죠. 그런데 분명히 팔다리가 없는데 건지러운 거야. 팔이 건지러운 거야. 팔이 건지러워서 긁으면 안 건지럽잖아요. 그 팔이 없기 때문에 건지를 수 있어, 없어? 못 건지러. 그런데 머리는 의식이 있어가지고 건지는 걸 느끼는 거야. 그게 정말 고통이에요. 차라리 팔이 붙어 있어서 건지러워서 긁으면 그냥 괜찮은데 팔이 없는데 건지러운 거야. 그러니까 건지럽기는 한데 긁을 수가 없어. 이게 팔이 있을 때 건지르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간혹 가다가 팔다리가 잘린 분들이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몸은 없어져도 의식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지는 거예요. 자, 부자의 나사로를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부자가 지옥에서 뭘 느낍니까? 뭘 느낍니까? 갈증을 느껴요, 안 느껴요? 자, 죽은 영혼이 갈증을 안 느끼면 지옥에 물이 없다고 해서 뭐 가라겠어요, 안 가라겠어요? 물 마실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죽은 영혼이지만 갈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어도 갈증을 안 느끼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안 느끼면 상관없지. 물도 없는 데다가 갈증이 느껴지니까 이게 고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느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았느냐, 그것이 죽은 이후에도 의식이 남아있어서 못된 생각하고 못된 짓하고 못된 마음 품고 아주 부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죽은 이후에도 그 부정적인 마음이 계속 의식이 그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지옥의 삶을 살면 죽어서도 어떤 삶을 산다? 지옥의 삶. 지옥이라는 환경 자체도 지옥이지만 보세요. 지옥에 들어가도 갈증이 안 느껴져. 물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지옥에 들어갔는데 배고픈 게 안 느껴져. 필요 없어요. 지옥에 들어갔는데 아무 고통이 안 느껴져. 그럼 지옥도 살만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무 고통이 안 느껴지는데 뭐 불 속에서 뜨겁지도 않아. 그런데 이게 불 속에 있어서도 뜨겁지만 지옥에 불이 없어도 뜨겁게 느껴지는 거야. 뜨거운 게 느껴지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실수가 되잖아요. 그럼 뜨거운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근데 이것이 다 나아도 때로는 그 옛날에 뜨거웠던 불 속에 되었던 순간에 어떤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지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지옥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 말씀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천국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너희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다시 좀 더 할 건데, 이 세상에서 천국을 품고 사는 사람,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죽은 이후에도 그 의식이 뭐로 가득 차 있겠어요? 천국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이후에도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살아생전의 생각, 살아생전의 마음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가치를 결정하고 그리고 사후의 세계에서까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들의 삶의 결과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가 결국 무엇이다?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입으로는 믿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사람의 행동은 무엇에서부터 나올까요?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마음이 없으면 행동이 돼요 안 돼요? 행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요즘 보면 진짜 웃기는 거 봤어요. 신천지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금 비슷하죠. 만민중앙교회 어제 12명 확진되어 나왔어요. 근데 만민중앙교회가 앞에다가 신천지 출입금 비슷하더라고요. 만민중앙교회 신천이랑 똑같거든요. 이단 사입이에요. 그 교주가 지금 감옥에 갔잖아요. 왜 감옥에 갔어요? JMS처럼 똑같이 그 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이 성폭행했는지 몰라. 거기 법원에 간 사람만 숫자가 몇 명인데 안 보이긴 그만인지도 몰라.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진리,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의 이런 것들이 신천이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거기다 신천지 출입금이 들어가면 진짜 아주 가가지고 웃기더라고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돼. 신천지 및 만민중앙교회 출입금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놨어요? 안 붙여놨어요? 이름은 붙여놨어. 그러나 그 내면 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천지가 예수님의 이름은 말하지만 정말 마음속에 진실로 예수가 있다면 그렇게 거짓을 행할 수 있어요? 모략 정도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방주교회 신자들이 남의 교회 신자들 찾아가가지고 거짓말로 그냥 사실 우리 교회 오면 이게 전도예요? 뭐예요? 이 도둑질이에요. 그런 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양도둑 놈이라는 거예요. 양도둑이에요. 예수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거짓을 할 수 있어요? 도둑질을 할 수 있어요? 남에게 해를 가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남에게 해를 가하면서도 마음속에 양심의 가치도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입으로 예수를 말해도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의 요지는 지금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에게 사후에서도 영원한 천국이 있지
지금 지옥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사후에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불신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곡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봐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천국은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지 마음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면 있는 거고 없다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천국은 실제로 없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것처럼 되는 거지, 실제로는 없는데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되는 거지 실제로는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천국이 없는데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없다고 생각하고 없는 거야. 이거 얘기하려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7장 오늘 그 말씀 21절이고 22절부터 26절에 뭘 말씀하냐 하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에서 이쪽에서 번쩍여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의 날에도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순식간에 믿는 자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천국이 없어서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국을 품고 살아야 사후에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장차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그래서 그 내가 십자가 지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다시 구원해서 그들을 건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올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때 줄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장차 천국을 누릴 수 있지만 마음속에 천국이 없는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속에 천국을 품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은 누구 따라가는 걸까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옥으로 가면 지옥이 뭘로 바뀔까요?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 자리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는 지옥도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지옥 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순간에 우리의 심령이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지옥같이 어둡고 지옥같이 그렇게 처참하다 할지라도 그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그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토박 중독자, 맨날 술 먹고 토박만 해요. 부인은 그냥 가서 막 힘들게 일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키우고 학교도 보내고 그랬는데 남편은 그냥 막 부인이 돈 벌어놓으면 그거 가지고 막 토박하고 그다음에 그거 술 먹고. 내가 이제 화천교회에 있을 때 초신자가 한 명 있었는데 처음 교회를 왔어. 근데 내가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부인 눈이 막 파래가지고 울고 있더라고. 나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그 다음에 토박하는 사람. 자기가 힘들게 직장 생활하고 자기 딸 고등학교 그때는 그거 냈잖아요. 월세를 냈잖아요. 근데 그 3개월에 한 번씩 5만 원씩 냈어야 돼. 근데 그거 이제 주려고 장롱에 숨겨놨어. 5만 원을. 근데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없다니까 왜 없냐고 내놓으라고. 그래서 막
그리고 나서는 그 부인이 이제 맞고는 이제 주저앉아 있으니까 싹 다 뒤져가지고 결국에는 5만 원 가지고 나가버립니다. 이 가정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근데 간혹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 그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예수를 믿고 그 부인이 예수를 믿고 그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예수가 있는 심령에는, 예수가 있는 가정에는, 예수가 있는 국가에는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해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예수고,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어야 되고,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천국은 그냥 자동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실 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병자가 치료되죠. 죄인들은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죠.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없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죠. 완전히 몸도 마음도 38년 동안 그냥 중풍병이 들었던 병이 들어 꼼짝도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찾아가는 순간에 그 몸도 회복되고 그 심령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속에 천국을 품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그래야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고, 그리고 천국을 품고 살아야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이 심령의 천국, 우리의 가정의 천국, 이 땅의 천국, 영원한 천국은 누구를 통해서만 주어진다? 예수를 통해서만 주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 속에 예수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